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관계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 환경, 업무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악화되고 파괴되면 삶이 불행해지게 되고 삶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넷째 날은 첫 번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또 하나님 같이 계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같이 계시는 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확신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을 먼저 우리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움직임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죠. 바람이 불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항상 잘 움직여야 돼요. 뭘 보면 생각이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생각이 기계가 됐거나 죽어버린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든 아이디어든 변화와 발전이든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그림 분석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익숙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찻잔에 꽃이 이렇게 꽃잎 하나가, 꽃송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참 평안하다. 참 평안하다. 평화롭다. 그리고 당연히 꽃이 들어가 있으니까 향기롭다. 그리고 참 여유로울 것 같다. 이런 걸 찻잔을 놓고 꽃을 놓고 다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여유롭다. 또 그리고 교제, 서로의 시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 이런 것들이죠. 또 나도 한번 마시고 싶다. 찻잔 속에 꽃을 넣어서 차를 한 잔 다 마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꽃들이 있고 차 안에 꽃 하나가 딱 떨어져 있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차를 받치는 찻잔도 참 이쁘네요. 그리고 탁자가 아주 고풍스러운 탁자가 놓여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 우선 이 영역을 좀 넓히면 주변에 누가 앉아 있을까?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앉아 있을까? 두 연인이 앉아 있을까? 어떤 사람이 주변에 앉아서 이 모습을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차의 맛이 어떨까? 그리고 이 꽃 속에 들어있는 어떤 향기나 영양소들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차 안에 꽃이 들어간다면 어떤 맛이 나올까요? 차의 맛하고 꽃의 향기하고 딱 결합이 된다면은 어떤 맛이 나오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융합이라고 적었어요. 융합. 이것과 이것이 합치는 것. 이 속에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들도 서로 다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죠. 한 가족이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르고, 또 자식을 낳았지만, 내가 낳았지만 자식과 부모는 또 다르고, 사람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다르죠. 다름이 아름답게 행복을 살아가려면 조화가 필요한 거죠. 융합이 필요한 거예요. 잘 섞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꽃 속에 지금 이 장면을 딱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융합이다. 가족들이 이렇게 융합하고, 연합보다도 융합이라는 말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연합. 근데 융합은 섞여가지고, 연합은 같이 있는 거고, 융합은 막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족들이 잘 융합이 되어 있는지, 한 군데 모여 살긴 한데 마음은 다 따로 국밥처럼 독립되어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이 처음에는 야채, 채소, 나무, 열매, 바로 이런, 그래서 이런 모든 채소나 꽃이나 나무 이파리나 이런 속에는 인간을 치료하고 살게 해주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나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사전에 들어가 보면, 와, 전부가 다 영양소들이 많이 듬뿍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약으로도 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딱 기억나는 것이 차밭이에요. 차밭. 우리나라에도 저 보성에 내려가 보니까 차밭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원주민 사는 건 높은 지대를 이렇게 가보면 차밭이 엄청 많은 것들을 많이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나네요.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그려보기. 자, 찻잔을 앞에 놓고 꽃을 한 송이 딱 넣어서, 꽃잎을 하나 딱 넣어서 차를 마신다면은, 앞에 있는 그림에는 누가 누구와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차 한잔하러 가지. 그래서 먼저 만남.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이 차를 마치면서 정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많이들 다 외우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죠. 대화에는 5가지 대화법 아시죠? 첫째는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할 때 잘 표현하고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거. 네 번째는 이제 조화예요. 조화. 서로 1과 10을 주장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제 조화를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드백이에요. 네.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말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아, 이런 말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 저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말을 바꾸는 거죠.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뀌어지고 삶도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 듣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8장 13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18장 21절, 잠언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나시면서 오늘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일 많죠. 네. 자, 먼저 1번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잠언 12장 18절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막 심하게 막 말을 하길지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참 치유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거, 병들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고쳐주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거, 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자, 그래서 병들게 하는 말, 치료하는 말, 그리고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인격을 무시하고 막 아무렇게나 하는 말.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면서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왕이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치료하는 말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내 말만 하면서 화내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참, 우리도 많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래 놓고는 자,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 상대방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알았어요. 근데 말이야 자꾸 끼어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고 내 말만 막 쏟아내고 똑바로 해 이렇게 이제 끝나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귀를 위에다 만들어 놓고 2개 만들어 놓고 입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원리대로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을 하면서 막 끊고 내 말만 하고 막 그러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내가 더러운 말, 폭력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엄청 속상하죠. 더러운 말, 폭력적인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죄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을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지니까 죄성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말을 해야 돼요. 존귀한 말, 겸손한 말, 사랑의 말, 거룩한 말. 네. 하나님 보시고 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너는 내가 하는 말들을 안 하고 너는 저 마귀가 하는 말들만 그렇게 골라서 하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을 해야죠. 창세기 3장에 죄성을 따라가는 마귀 따라가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 걸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한 번씩 꼭 물어보시고 그때 가만히 그분의 응답의 귀를 기울여 보시면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떠오르기도 하고 그분의 성령의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영감을 주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자, 5번째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칼로 찌르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 둘째, 양약과 같은 말은 어떤 말들일까? 셋째,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이웃들에게, 동료에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좋은 말, 따뜻한 말을 찾아서 치유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왕이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감동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는 3가지로 해요. 첫째는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잠언 12장 18절 말씀.
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재능 개발이에요. 영성 재능 개발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한 말 많이 하시고 치료하는 말 많이 하시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사람을 살리는 말,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영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바르게 지켜가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를 따라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위기가 왔을 때 잘 극복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와 성도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백신들을 맞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또 살아가는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을 복 내려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새로운 직장들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주 안에서 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